요한계시록 우리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403쪽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바로 하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장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존재들이 이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 보좌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에게도 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존재들이 이 어린 양 예수에게 뭐를 돌리고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22장까지 마지막까지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때요? 동등하신 분이다. 예, 같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강조해요. 오늘 4장과 5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 그 보좌가 하나가 있는데 4장에서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대상은 다른데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는 분이 아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후이고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가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이 4장과 5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 궁금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5장에서는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성령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보좌 앞에 서 계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는 성령님은 철저하게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하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움직이심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성취하고 완성하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그 보좌에 앉거나 서 있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상으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온 우주에, 온 피조물에 활동하시고 운행하시고 걸어다니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바로 성령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보매, 여기 내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봤어요. 뭐를 봤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지그시 집중해서 보니까 두루마리 안팎에 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안과 밖에 써 있다는 이야기는 뭐를 의미할까요? 안과 밖에 쓸 정도로 그 내용이 어떻다?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과 밖에 쓸 정도로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안팎으로 쓴 이 두루마리가 뭐로 봉하여졌더라? 7인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봉인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자, 7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이마나 손목에 인을 쳤다고요. 여러분, 동물은 어디에다가?
궁뎅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으로 지져가지고 이 동물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방법이 뭐냐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과 밖으로 쓴 글씨가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졌다는 얘기는 이런 걸까요? 다 두루마리로 말려진 상태에서 그 겉부분에다가 이것을 떼지 못하도록 7개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인이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진 그 지점에 인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쭉 기록된 내용에 그 끝나는 지점에 또 인이 찍혀서 이렇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7번째 인으로 돼 있다. 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순서적으로 차례적으로 천사들이 그걸 어떻게 떼는 거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7도장이 찍힌 게 아니라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이러면서 인마다 이렇게 인봉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입니다. 여기 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센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러분 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반응이 여러분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여기 내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대성통곡 하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면 요한이 이걸 볼 때에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7인으로 봉하여진 이 안과 밖으로,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많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자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책이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된 거죠. 너무너무 그게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앞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요한 사도가 그거를 여러분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좀 어떤 내용인지 내가 보거나 읽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던지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인을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하늘에 있는 누구를 빼고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있다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죠? 막 대성 통곡하면서 크게 우는 장면이 여러분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약간 비껴가서 참고로 얘기하면 요한 사도가 계시록 1장부터 21장에 너무나 많은 이 황홀한 환상을 보잖아요. 이 대단한 환상을 봐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광경이 얼마나 사모가 됐던지, 그 광경이 얼마나 우리 요한 사도를 황홀하게 만들었던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이나 요한이
누구를 섬기려고 시도를 했느냐면 그거를 알리고 있는 천사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섬길 대상이 아니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네가 경배하고 네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누구? 어린 양만이 찬양과 경배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사들이 자기를 섬기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광경을 보여준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말이에요. 그거를 알리는 메신저인 천사까지도 이 요한이 섬기려고 여러분 시도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반대죠. 인을 그 누구도 뗄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요한 사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울고 있어요. 그럴 때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 요한 사도를 위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제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의미가 확 다가올 거예요. 제가 5절을 그냥 그대로 제가 사역을 한 것을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 책과 그것의 7인을 열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나는 건요, 여기에 이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여러분 이 니카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중에 이걸 그대로 옮긴 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이키예요.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란 뜻이 뭐예요? 승리예요. 이 니카오라는 말에서 이 사람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나이키라는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거는 승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기는 걸 얘기해요.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겼다. 이겼어. 누가? 네?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그이가 이겼다. 이겼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인을 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을 열기 위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뗀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신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3종 세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냥 흘리는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근데 이 인을 떼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그 종말에 그 사단과 마귀가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이 사단과 마귀가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들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은 누가 뭐를 떼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열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을 떼야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사단과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무적행에 갇히고,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불못,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 모든 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접재앙에서 그 대접을 어떻게 할 때, 쏟아 붓게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그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사단과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천상의 통제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관하고 통제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장과 5장은 이 하늘 예배,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이다? 하늘 통제소이다. 헤븐리 컨트롤 센터다. 여러분, 우리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관제센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높은 곳에. 이 관제센터에서는 뭐를 합니까? 비행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모든 비행기가 뜨고 올라가는 것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통제소에서 통제하는 대로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행기가 막 오르내려도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이 없어요. 서로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질서정연한 대로 움직인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상에서 이 모든 세계들을, 그리고 그 모든 세계에 속한 저 하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도 다 통제함을 통해서 누구도, 여러분 내생물로 표현되는 모든 피조물도, 24장로로 표현이 되어지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고 뭡니까? 사단과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누구를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말했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등장한 인물은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해요. 사자로 얘기했는데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뭐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설해야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니카오, 나이키, 뭐예요? 승리를 이야기해요. 승리. 그러면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6절 중반절에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요, 요게 살짝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요걸 딱 이렇게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게 죽은 거야? 아니면 죽지는 않았는데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은 모양을 가진 거야? 되게 이렇게 아주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그대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로서 서 있다. 네. 자, 이 어린 양은 죽임을
진짜로 뭐한 사람이에요? 당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죽임을 이미 당하였던, 이미 당했던 그런 존재로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기자가 왜 5절에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6절에서는 왜 실패하고 왜 패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이죠. 두 가지를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아시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승리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뭐를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앞에 앉아 있다? 보좌 앞에 뭐 하고 계세요?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숙제가 남죠.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5절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는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서 계세요. 그럼 우리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왜 앉아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서 계시나요? 물론 다른 계시록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보좌 앞에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보좌가 하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를 차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아직 양보 안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실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도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고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상의 나라에 가면요, 저와 여러분도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보좌 앞에 서 계세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이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 있어야죠.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자, 그걸 말씀해. 그러면서 여러분 6절 후반절을 보세요.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눈이 뭐냐? 7눈이 뭐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아니하고 보좌 앞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방에 만 곳에 이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성령님이 7영이에요. 그런데 이 7영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7뿔과 그리고 하나는 7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7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온 세상을 다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아신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7 뿔이라고 이해할 때 이 뿔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권세를 얘기해요. 여러분, 파워,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였더라? 7 영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7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뭘 가지고 있어요?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세신받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이 4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8절에 보면 이 찬양을 누가 하느냐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이건 누가 찬양하는 걸까요? 천군 천사가 찬양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다의 사자의 모습을 가지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게 패배이고 그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앞, 그 앞에 서 계신데, 근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누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여러분,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장로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2 더하기 12는 24. 첫 번째 12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두 번째 12는 뭐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가 합해졌으니까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누가 또 찬양한다고요? 5장에는 안 나오지만, 4장에는 안 나오지만 천천만만의 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번엔 누가 경배합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해요. 저를 보세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여러분,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천사들도. 근데 13절을 보세요.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기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여러분 거기 봐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땅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하고 찬양해요. 이게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5장은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놀라웠게도 21장, 22장에 가보면요. 이거는 이 5장에서 보여진 이 모습이 성취돼요. 완성이 돼요. 여러분 하늘 위와 땅 위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찬양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됩니까?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만남으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과 경배가 5장에서 얘기했던 이 장면이 그대로 21장, 22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찬양을 드리는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네 생물들에도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 네 생물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요? 네, 독수리, 또 소,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 또 사자, 또 뭐입니까? 사람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자는 뭡니까? 모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모든 동물의 대표예요. 송아지는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의 대표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들의 대표예요.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네 생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피조물, 이 네 생물 가운데도 사람이 있잖아요. 24장로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죠? 다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은 영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네 생물 안에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4장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곳에 포함된 거예요? 어디에 포함됐을까요? 우리는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생물 중에도 하나이고요. 24장로들 중에도 하나예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도 뭐예요?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짐으로 만남으로 한 세상이 될 텐데, 한 땅이 되어질 텐데,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텐데,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가지로 표현을 해요.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총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체의 백성이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요, 그거를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나 이 찬양이나 그 노래나 이 노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 오늘날 저 공산권 밑에서, 저 이슬람권 밑에서, 또 인간의 그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잘못된 왕들에 의해서 여러분 공격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리내어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 앞에서 막 춤추면서, 여러분 박수치면서 소리를 막 마음껏 지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애끓는 그 애타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이 로마가 무너져서, 이 로마가 패망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춤추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북한에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 땅굴 속에서 그 숨어서 어렵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 소망과 부르짖음은 뭘까요? 우리도 저렇게 소리내서 막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예배, 그리고 땅에서의 예배.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더 멋있고 완전한 모습은 어디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소망이 됐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책, 소망의 책, 희망의 책.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가르친다고 얘기할 때, 설교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과 잘 가르치는 사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과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한테 너무나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막 떨려, 막 끔찍해.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는 거짓 목자,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1세기의 독자들은요 이게 위로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악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광경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를 바로 목전에 두고 아니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겐 그게 뭐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분하는 방법 잘 아셨겠죠? 여러분 들었을 때 막 소름이 돋고 막 무서워요. 그러면 당장 꺼버리세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위로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구원과 희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이죠. 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전의 영광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5장에서 받는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더 클까요? 야, 이거 맞히는 분에게 저희가 상을 드리고 싶은데. 자, 1번. 이전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이 같다. 아니, 2번. 이전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이 다른 것이다. 3번.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뭐일까요? 여러분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서의 영광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속에서 뭐를 통한 영광도 얻으셨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영광. 그죠?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영광도 지금은 플러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영광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5장에서 드리는 찬양은 뭐입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근데요,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긴다, 예수님이 승리한다, 니카오 그 단어보다 훨씬 많은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는 줄 아세요? 이긴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교회가 이긴다, 교회가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니카오예요.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이키라니까요. 여러분 운동화만 좋아하지 말고 그 운동화 볼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은 다 나이키로 바꿔 신을까요? 그래서 우리 서로 나이키 보여주면서 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야. 그래서 나는 나이키야. 여러분 그러면 참 좋겠어요. 자, 그건 그냥 농담으로 여기시고요. 자, 뭐냐? 우리의 승리를 더 많이 얘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내 영광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받으신 그 영광도 우리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영생한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오늘 저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어 몰린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절제하고 짓누르는 가운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나는 이렇게 마음껏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도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뭡니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면이 4군데 나와요. 근데 그 4군데가 다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마귀와 사단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기도했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단과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가능케 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원인, 그 동기, 그 발단이 되어진 게 뭐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요. 그냥 복받고 그냥 응답받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귀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 기도하면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기도가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너무나 즐겨하세요. 오늘 4장과 5장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물이 예배하고 24장로가 예배하고 천천만만이 예배하고 천사들이 예배하고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히 여깁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